할렐루야.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5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표지어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이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굴욕적이고 우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시입니다. 그 시는 오직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아, 힘들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의인을 대적하고 있는 악인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 원수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들짐승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압제하고 있죠. 나를 압제하는 그 당사자를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원수의 한계, 그가 무력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원수 때문에 괴로워. 정말 고통스러워. 지금 저 원수는 나보다 강해. 그래서 저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더 강해. 저 원수는 기껏해야 사람이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럼 별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저 원수는 사람에 불과하고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비함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이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저 원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저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밖에 별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렇게 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다시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저 원수는 혈육이 있는 사람일 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를 만질 수도 없고 나를 해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원수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5절부터 다시 원수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교대로 내 말을 곡해합니다.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엿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도 모여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안전한 것입니까?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에 분노를 발하여 주시고 그 죄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8절, 하나님, 저의 유리함을 보시옵소서. 유리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정착해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괜히 거기서 잡혀서 죽음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또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몇 년째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까? 제가 벌써 몇 번째 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오해하고 저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라 주신다면 그 얼마나 허탈하고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당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도 다 보고 계시지요? 주여, 전 정말 억울합니다. 주여,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제 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하,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저들이 강하고 강포하고 내 생명을 엿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사람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저들을 물러가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신데 저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 믿고 벌써부터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릴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담은 그런 내용으로 오늘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치는 거 아니, 실제로 그런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 한계가 분명한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치고 압제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밤에 길을 걷다가 바람 소리도 나고 물 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나는데 우리는 바람 소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 소리, 새 소리,
강아지 소리,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 소리가 두려워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두렵습니다. 사람의 말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50, 60, 70이 됩니다. 보통 거인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크고 무거운 창을 들고 있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걸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는데 1대1로 나가서 그 장수와 싸울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내 이놈! 니놈이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용감한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용감한 겁니다. 다윗이 나갔죠. 그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일 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믿은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키가 크지, 목소리도 크고 힘도 세지. 그래봤자 사람이잖아. 조금 키 큰 사람이잖아. 나보단 강하지.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안 되잖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결국 그 죄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